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도 6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도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쓰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지금은 잠의 시간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하는 세상의 말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어리석은 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17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김소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젠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보훈의 달을 맞이하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운 개원된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기 극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믿음교회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교회 관내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지광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만할 찬양대원들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영광을 받아주시며 부르는 대원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힘을 얻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저희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바로 서도록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과 불편한 몸이시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빠른 건강 회복과 특별히 건강관리를 집중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지난주에 12장을 봤는데요.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구절 같이 했습니다. 내 앞에는 남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노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듣습니다. 주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던 사람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정말 친했는데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다닐 만큼 불편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갖춘 목자와 롯의 갖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두 갖춘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입니다. 주인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안 보거나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은 극복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렇게 극복되지 않은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지간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아는 채로 오랫동안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그곳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자기들이 먼저 살고 있던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동안 열심을 내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산도 좀 많아지고 살만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둘이 열심히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차도 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좋은 데 같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이처럼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인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서로 고발하여 법정에 서기도 하고 신문에 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계속 갈등하고 우리끼리 계속 미워하고 우리끼리 계속 서로 다투면, 싸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가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인간의 냄새가 퍼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과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와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사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이 이방 땅에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디어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자기 주변에 생긴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묻자나 내 묻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먼저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 성경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더 어린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특징은 오늘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쪽에서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해했어,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먼저 꺼내면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찾아가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했다 잘못됐다라는 것 가지고는 해답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나빠지고 관계만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의감에 넘쳐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한마디 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반드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분쟁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실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자 자신의 실리 아낌없이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기로 결정을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을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도 뺨을 맞고 비난을 듣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실은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인류를 구원해야 될 놀라운 사명이 있었기에 그런 고난 묵묵히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리라, 이 자세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고난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생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조카 롯보다 먼저 배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분열하기보다는 손해보고 하나 되겠다는 의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분열하기보다는 손해보고 하나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먼저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꺾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천국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오해를 받고 이 땅에서 조금 서러워도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는 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양보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양보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포기한다, 포기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말을 감정적으로 끝까지 내뱉습니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이 세상을,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만과 고집도, 여러분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화평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조카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었지만 네가 먼저 하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땅을 향해 갈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인생의 문제가 생긴 뒤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상황이지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으니까 온유한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보면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만 예민합니다. 손해보는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를 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모습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왠지 그 사람의 품이 넉넉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었던 조카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습니다. 이 조카 롯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명예, 칭찬,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10년, 20년 후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비극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조카 롯의 비극은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끊임없이 양보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면 결국은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에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였기 때문에 롯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고 손해보는 쪽을 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아브라함이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승부를 내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은 누구와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중에는 얼굴도 안 돌리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실익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현장 가운데, 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양보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양보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더니 그냥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놀라운 세계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그 약속 중에, 그 비전 중에 놀라운 것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양보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마브리 상수리 숯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블의 상수리 숯불이 무엇입니까? 풀밭이라는 겁니다. 풀밭. 그러니까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실케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작을 예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나 우리가 양보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허물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겨진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 또다시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한 그 말씀 진로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가는 길이 다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소원이 약하지 않은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청소를 하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한 번, 두 번 교회에 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삶이 형통하고 인생이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헌금을 올립니다. 먼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삶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동력이 모이고 합해져서
든든한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아픔이나 소원이나 바램들이 꼭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식사 문제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가정예배 순서지와 설교가 실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래도 재직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받는 시간이 교회하지만 다음번 재직회 때 이게 밀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재직을 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광고를 하고 오늘 재직의 시간을 공고를 했으니까요.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잠깐 좀 남으셔서 재직회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밖에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헌신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였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긁힌 것으로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른 것으로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에게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선교지에 이뤄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